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또 메대를 합쳐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릴 때요, 단순히 힘으로만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문화까지 포용하는 포용 정책을 그 고레스 왕은 펼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벨론 때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관용하는, 그들을 품어 안은 그런 정책을 고레스 왕은 펼쳤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었거든요. 원래 사실 에스라서 1장은 어제 본문인데 제가 에스라서 1장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제1차 포로 교환과 그다음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교환과 신앙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에스라서 1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분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같이 함께 보고자 원합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1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는요. 바상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사라는 여기가 나라가 나오는데 이 바사는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듬해 다음 해에 BC 538년이죠. 그때는요. 포로 귀환을 모두에게 선포를 합니다. 고레스가요. 그리고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BC 537년에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면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 이름과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고레스라는 사람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요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29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하게 변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옛날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고레스에 대한 그 애원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 후에 70년이 다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의 삶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가요,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에스라서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1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사와요, 세상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속 역사, 즉 구원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설사 이 땅의 모든 왕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들의 모든 역사와 계획은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은 3절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페르시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보면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은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뛰어난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든 역사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포하죠. 뭘 공포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인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을 공포하는지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의 출애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내보내셨냐면 주관하신 그 역사로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금과 그 다음에 은과 폐물들을 갖다가 받아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도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라고요? 금과 은, 가축, 그리고 성전에 바친 예물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졌을까요? 네, 지켜졌습니다.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닌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도 그들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그들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실은 감동시키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영원한 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요. 고작 70년 만에 그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요. 다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빼앗아간 여러 성물을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고레스왕은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릇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금과 은 그릇이 모두 몇 개나 되었다는데 5,400개나 되었는데 그것을 명령해서 유다 총독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요. 성전 기물까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 앞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백성들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회복은 외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과 예배도 사실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그 다음에 신앙 개혁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바로 회복을 강조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삶뿐만 아니죠. 모든 공동체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찬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주일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첫사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